오늘은 격려가 필요한 사역자의 손을 잡는 동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격려가 필요한 사역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세심히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동력할 때 주시는 은혜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온라인 전자 상거래 사이트인 알리바바를 아실 겁니다. 매출 170조의 초거대 기업으로 이제는 중화권을 대표하는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 알리바바의 대표는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을 건데 마윈이라고 하는 대표입니다. 처음에는 이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이 사람 생각에는 똑똑한 사원들이 회사를 살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렵던 회사 초창기에도 많은 돈을 주어서 엘리트 사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때문인지 몰라도 회사의 초창기는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나서 그 회사의 이름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 그때 데려왔던 유능한 직원들이 다른 회사에 스카우트 되어 떠나거나 자신이 쌓은 경력을 가지고 창업을 하며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남아있던 직원들을 마윈 대표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회사가 끝났다라고 느꼈을 때 하루는 점심시간에 어떤 직원이 어려운 회사 사정을 안다며 자기가 대신 밥을 사겠다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또 어떤 직원은 게시판에 알리바바는 좋은 기업입니다라고 적어놓고 회사의 비품을 지원하겠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마윈은 그때를 생각하며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솟아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의 경험으로 마윈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익만을 쫓는 엘리트보다 감사할 줄 아는 평범한 직원이 진짜다. 이익만을 쫓는 엘리트보다 감사할 줄 아는 평범한 직원이 진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지금의 알리바바를 만들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떠나지 않는 사람이어야말로 진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도요, 어려울 때 떠나지 않고 그것을 지켜주는, 그 옆을 지켜주는 것이 진짜고 그리고 진짜 충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능력도 지혜도 물질도 없지만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임을 믿고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끝까지 버티는 것이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충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뒤에 용사들은 다 죽이고 부자와 학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유대 땅에는 이제 인구의 10분의 1만이 남았는데 누가 남았는 줄 아십니까? 그 남은 자들이 다 병들거나 늙거나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용사는 죽었고 부자와 학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으면 남아있는 10분의 1, 그 인구의 10분의 1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땅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기이 여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면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남겨뒀다라고 할 때 어떤 자들 남겨놔야 됩니까? 다윗과 같은 자들 남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능하고 위대한 사람들 남겨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볼품없고 버려지고 어느 누구도 데려가지 않는 자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저력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뭘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저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주어진 내 땅, 주어진 사명의 자리,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병들고 늙고 실력도 없고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것이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영적 저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시대의 조국 교회는 어렵습니다. 성은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희망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자꾸 찾아오고 그분들이 회복되어지면 또 천국 가시고 그렇게 떠나실까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게 참 어려웠습니다. 왜?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려면 우리의 가치로는요, 능력 있는 사람, 물질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참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그러면 그들의 아픈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성은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에 보내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아무런 소망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 점점점 낙오하고 좌절된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한순간에 만해서 그 얼굴이 폭삭 늙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한 자들이 교회로 자꾸 와요. 한두 사람이 와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런 그들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시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동력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동력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를 우리는 격려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역자들, 특별히 한국의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도록 신앙생활한 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사람 볼 줄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사람 볼 줄 알고 사역자 볼 줄 아니 이거 될지 안 될지 어느 정도 이제 판단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무섭더라는 겁니다. 동력은 안 되고 판단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가 필요한 사역자, 단순히 1차적으로 어려움을 도와주고 이해해 주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것은 참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때는 언제냐 그러면 함께 동력에 손을 맞잡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지난주에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모세가 지금 전쟁의 가운데 있는데 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집니다. 그런데 그 옆에 모세가 함께 동행했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론과 훌입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모세의 위대함을 주목하실 수 있지만 성경은 모세의 위대함을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모세보다는 아론과 훌이 더 눈에 보입니다.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이 드러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십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고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시는데 그 원리들이 참 신기하고 묘한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 잘 뽑으면 세상이 바뀔 것 같은데 지도자 혼자 평생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중요한 전쟁에 모세가 책임감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손을 오래도록 들고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옆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전쟁임을 잘 알 수도 있지만 모세가 결국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도 다른 것 아닙니다. 아론과 훌 때문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자들의 손을 맞잡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회에게 주시는 복들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번에 오해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왜 우리가 오해하냐 그러면 함께 사역하고 어려울 때 함께 땀 흘렸더니 나중에 목사가 혼자 다 영광받고 목사만 위대해지고 목사만 편하더라, 성도는 다 어렵더라, 이런 생각들이 계속 한국 교회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목회자들을 어떻게 대하냐 그러면 너 좀 어려워야 돼, 너 힘들어야 돼, 너네 애들도 공부 못 시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도 옛날에 그런 시절 보냈다, 성도들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네는 지금 100만 원짜리 가회시키고 200만 원짜리 가회시키고 이렇거든요. 이게 왜 나타나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동력하게 하신 원리를 잊어버린 채 세상적인 가치, 몇 번의 실패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더 위대한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력이 되어져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뽑아놓고 그래 너 해보자. 어떻게 잘하나 보자. 아니 세상 그거는요 죽으라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만일 제가 여러분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는데 누구를 세울까? 딱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 도와줘요. 어느 누구도 안 도와줘요. 뭐예요? 너 죽어봐라 이거예요. 너 능력 있나 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심보는 교회 공동체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자 목회자 너 뭐 기도하고 뭐 대단하고 말 잘하네. 그래 너 해봐. 네 마음대로 되는가? 안 도와주는 거죠. 옛날에 우리 교단에 참 이제 높으신 선배님이 안산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고 부흥을 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상위 조직에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무릎 꿇고 이렇게 말했대요.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하고 싶다고.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목회자와 장로가 서로 연합하고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이 서로 마음을 모아서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주고 해야 되는데 뭐냐 그러면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일이 진척이 안 나가면 무릎을 꿇었대요. 무릎 꿇고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걸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오셔서 간증하셨거든요. 그때 되게 충격이었어요. 목회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가? 무릎 꿇고 형님이라고 부르고 도와달라고라도 해야 되는가? 근데 젊은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그러면 도대체 그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들이고 목사들보다 더 높으신 분들인가? 이 생각이 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젊으니까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이 회장이에요. 근데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밑에 그냥 부장 이사들이 있어요.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 그러면 얘네가 말을 안 들어요. 근데 회장이 갑자기 무릎 꿇는 거예요. 부장님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형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조직을 보셨어요? 봤어요? 그런 게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는데 교회는 그렇대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어릴 적부터 제가 교회를 자라면서 그런 거 배운 적이 없거든요. 교회는 질서가 있대요. 그래서 늘 언제나 옛날부터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모든 성도들이 다 존경했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목사님이 오시면 식당에서도 자리를 일어나서 인사하고 늘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엔 뭐예요? 목사나 나나? 영적으로 똑같이 질서만 다른 거지 똑같은 거지 평등한 거지 자기가 더 높고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당연하죠. 목사가 식당에 가서 이제 가운데 안 앉아요. 성은교회 목사 봐요. 식당 가면 제일 구석부터 앉아요. 왜요? 제일 구석이 원래 제일 편해요. 가운데 앉아봐요. 좌우에 사람이 있고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냥 구석에서 밥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오해가 쌓이면 이 사람들 직업으로 보는 거예요. 목사 직업으로 보면 교회 공동체는 영적 공동체가 아니라 이건 세상의 조직만도 못한 거죠. 왜? 세상의 조직은 그 정도 하지 않거든요. 자 보세요. 그런 오해를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뭘 보냐 그러면 그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동력할 때 어떤 복을 주시는가. 마태복음 10장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복음을 들고 간다. 그런데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뭐냐 그러면 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간다. 자 선지자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의 역할로서 갈 때 사람들이 너희를 선지자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함께 동력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인정하고 동력할 때 그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 받는 거 되게 거북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함께 동력할 때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상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동력에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력을 할 수 있을까? 그 기준이 있거든요. 열왕기하 4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이 이야기는요 수넴 여인과 그의 남편의 이야기예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길래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이야기할까?
열왕기하 4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이제 이해되시죠?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동네를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때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에게 밥을 대접한 거예요. 청한 거죠. 자, 이리 오셔서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강건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를 결국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이게 했고 그 다음부터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누구 집에서 밥 먹어요? 수넴 여인의 집에서 밥을 먹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를 누구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고 그를 강건하여 대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왜 수넴 여인의 집에 자주 들릴까요? 딴 것 아닙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그것을 인정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간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아론과 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라고 하는 것, 엘리사 선지자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볼품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지나갈 때 동네의 청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머리라고 놀렸습니다. 자, 동네의 어린 소년이 아니라 청년들이 엘리사를 향하여 대머리라고 놀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볼품이 없었어요.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볼품이 없으니 볼품 없는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한테 인정을 받겠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더라.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영적인 질서를 따른다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는 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 때 그때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았을 때 그들은 실질적으로 누구의 손을 잡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였어요. 알았던 거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인정했고 더불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모세인 줄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아론과 훌이 누구 손을 드는 겁니까? 모세의 손을 잡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엘리사는 외형과 상관없이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데에서부터 동력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오면 무엇입니까? 일단 검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보다 내 기준에, 우리 공동체의 기준에 이 사람이 부합하는가 안 하는가만을 계속 따집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해가 나타납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 신앙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제가 성은교에 와서 매우 놀랬던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서울에서 이걸 입고 있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더불어 사도신경 할 때 손을 드는 이 표현도 매우 어색한 거였습니다. 저는 경상도에서 100년이 넘는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서 자랐어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운을 입는 건 몇 번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손을 들고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자, 내 기준에서 여러분을 판단한다라고 할 때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오해가 되겠습니까? 저들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들은 왜 저 사고가치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검증하기 시작하면 동력이 되겠습니까? 동력이 안 되고 무엇이 됩니까? 의심이 생기고 저 사람이 바른 사람인가? 바르게 교육을 받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다루지 않는 것들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독생자로 보내시면서까지 구원하신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그 외의 작은 것들을 가지고 왈가불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동력이라는 것은요, 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한 시대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조국을 위해 세우신 사람임을 인정할 때 그때 동력이 되어지고 그때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옛날부터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전통입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그 옛날 신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의 그 그림자조차도 안 밟았을걸요. 그런데 연세가 드셨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젊은 목사를 대하는 연세 드신 옛날의 어른들은 신앙생활이 그 옛날 여러분의 목사님을 섬길 때와 어떻게 다릅니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동력은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가 늘 언제나 물과 기름처럼 냉랭한 감정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과 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옆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 목사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더 상을 많이 받을 거라고 하는데 목사의 상은 이미 이것으로 끝난 겁니다. 무슨 소리냐 할 수 있지만 목사의 상은 천국 가서 여러분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어야말로 목사들은 이미 큰 상, 가장 고귀한 상을 다 받은 거예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상은 없어요. 이거 말고 여기 좀 뭘 해서 받고자 하는 그 상이 목사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상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놀라운 상을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함을 통하여 그 놀라운 상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목회자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사역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리더십들과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실까? 여러분, 그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훌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론은 모세의 누굽니까? 형입니다. 그러니 참 벌써 모세의 형이 되어졌다는 것만 해도 아론에게는 축복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론도 실수가 많았지만 아론의 아들에서부터 제사장들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론도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훌을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갈렙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누구요? 갈렙의 아들인데 생각해 보세요. 자, 아들이 지금 모세 옆에서 모세의 손잡고 있어요. 지도자 손잡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뭐하고 있겠어요? 싸우고 있겠죠. 자, 그런데 성경이 이 갈렙을 소개할 때가 독특합니다.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소개해요. 이게 뭐냐 그러면 갈렙이 누구의 후손, 훌이 누구의 후손이냐 그러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에서의 후손은 이미 갈라진 거잖아요. 이미 갈라진 거예요. 줄기가 갈라져서 에서의 후손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을 대적하는 그러한 족속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영적 공동체의 핵심 가운데 있는데 나중에는 이들을 어떻게 소개하냐 그러면 그들이 유다 지파다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의 핵심 되어지는 지파잖아요. 엄청나게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지파잖아요. 그 지파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인 갈렙과 그 아들 훌과 그의 자손들이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때부터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음을 보여주겠죠. 그런데 그 이방인을 향한 구원 속에서도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그의 손을 맞잡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기록해요. 훌의 손자 부살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자, 갈렙이 충성되어 섬겼어요. 훌도 충성되어 섬겼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훌의 손자인 부살렐도 모세와 함께 일해요. 이 모세가 오래 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할 때 지금 이 집안이 통째로 가장 가까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 받냐고요? 목회자를 함께 도와주고 손잡고 함께 사역하면 수치와 모멸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문, 그 가정을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이거 아니에요. 갈렙과 훌은 그냥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모세에게 순종한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처럼 받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사람이니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었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자녀, 아버지,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가장 가까이 사용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그런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장로이고 권사하고 안수 집사하고 교회에서 오래 뼈를 묻으면 자녀가 뭐 되기 바래요? 나처럼, 아니 나와 같은 장로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잡고 함께 동력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의도를 가지고 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상이라고 하는 의도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충성됨을 보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것이죠. 나중에 부살렐은 이 기술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맡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지도자의 손을 잡고 지도자의 말을 따라 전쟁하고 지도자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 훌을 기록했겠어요? 아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훌을, 갈렙, 이 가문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바라지도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은 그 가문과 그 자녀들을 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자녀, 순종하는 아버지 밑에 순종하는 자녀 나오죠. 순종하는 어머니 밑에 순종하는 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경의 이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르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겠어요? 손을 맞잡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그의 뜻을 쫓아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 그게 충성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갈렙과 훌 그리고 수넴 여인이 받은 상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죠. 마태복음 10장 40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수넴 여인이나 갈렙과 훌, 그들은 모세를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들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영접한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제자를 보내신 자를 영접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복음을 주어진 동네에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 가정에서 그 복음 사역자의 모든 필요들을 제공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복음 사역자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 자신의 삶이 변하여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영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들의 복음을 듣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와서 너희들의 집을 내어주고 할 때
그들은 너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보내신 나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다. 수넴 여인 아론과 홀, 우리의 그 옛날 우리 조국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섬기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힘드니 내가 한번 도와줄게, 내가 한번 도와줄게. 그 말은 그렇게 문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동력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손을 잡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손을 잡지 않고 그저 평등을 내세우고 질서를 이야기하다가 그저 목회자를 이렇게 쫓거나 주고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교회는 늘 언제나 하나됨과 그리고 동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역자의 손을 잡아 함께 동력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라고 하겠지만 그러한 삶, 가정, 그리고 그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부모 세대들,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마게도냐와 온 교회의 모범이 되었다. 너희 교회의 소문이 온 아시아에 다 퍼졌다. 교회로서의 대단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 교회를 향하여 목회하는 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기이 여기라. 너희들 위하여 수고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가장 기이 여기라. 모든 목회자들이요, 한국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성공한 신자들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자기 교회 지도자들을 가장 기이 여기고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들에게 헌신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야기해요. 예전에도 이춘복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노회 이춘 목사님 오셔서 한 번씩 이야기할 때마다 참 은혜로우면서도 참 이렇게 좀 배가 아픈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늘 어디를 가면 하나님 자랑하는데 어떤 자랑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회를 위하여 늘 돕는 동력자를 자랑해요. 그것도 복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늘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참 좋다가도 한쪽으로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지금은 안 부러워요. 그냥 그때는 그분이 회장님이라 그래서 순간 회장이라고 하는 말에 제가 혹해가지고 부러웠던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는 것 뻔해요. 이춘복 목사님 우리도 아시고 노예의 어른들 이야기해 보면요, 나쁜 어른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냥 우리가 보기에 존경할 만한 분들이 하면 다 그렇대요. 누가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느냐, 그들의 삶을 보면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임을 알고 존중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동력하고 가장 어려울 때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서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할 때 가장 먼저 행동하는 그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누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거 딴 거 없어요.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했던 말은 교회의 하나됨이거든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인데 어떻게 분리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모델입니다. 어떤 모델입니까? 하나 되어짐. 무엇으로 하나 되어짐요? 사역자와 성도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 되어진 교회예요.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시대,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 교회의 직분자들이 엄청나게 오해를 받고 있는 시대에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느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했더라, 어느 교회가 싸우더라, 이런 잡다하고 불편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 온 교회가 서로 손을 잡고 동력할 때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한 선하신 뜻을 이루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이야기하는 게 늘 뻔한 얘기를 늘 어렵게 할 뿐이에요. 늘 같은 얘기예요. 그러기에 교회가 소문이 난다라는 건 그 교회가 어떤 환경이냐는 게 아니라 저 교회는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각자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서로 고개를 숙이고 나이가 젊으나 많으나 신분이 높으나 낮으나 직분이 있거나 없거나 그들이 서로 겸허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긴다. 여러분 그런 교회야말로 시대를 변화시키고 시대의 제약을 뚫어낼 수 있고 그리고 시대의 거대한 잘못된 복음을 반하는 가치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무엇인가 격려를 해달라. 목사님 잘해요. 괜찮아요. 목사님 뭐 설교 좀 괜찮아요. 저는 옛날 목사 아니에요. 저한테 누가 설교를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진짜 필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 자리를 지켜주고 손잡아 주는 거예요. 목사가 손들면 가장 가까이 와서 나이가 있든 없든 와서 손잡아 주는 거예요. 진짜요. 이런 거예요. 내가 손들고 있을 때 누가 딱 오면 애가 와서 손잡으면 찡해져. 가장 연로하신 분이 와서 손잡아도 찡한 거예요. 그거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 안 되어지고 너 나 그래 한번 싸워보자. 야 누가 힘 있는지 싸워보자. 복 가지고 싸워보자. 한번 죽이고 찢어게 해보자. 이거 뭐예요? 교회 아니에요. 이건 저주받은 것이에요. 그건 희망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 못 이루어요. 그러게 잊지 마시라고요. 지금 옆에 있는 성도들, 교회의 리더십들 손에 손 맞잡아요. 그리고 주의 뜻을 위해 달려가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요. 왜 옛날에 생명을 가지지 못했던 자처럼 살아요? 생명을 예수를 통하여 새롭게 가졌잖아요. 새 신분, 새 삶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시대를 흔들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오늘 찬양 부름받아 나선임은 불렀죠. 옛날에는 이거 목회자만 불렀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특송하래요. 뭐 부른 줄 아십니까? 부름받아 나선임은 불렀어요. 제가 부르고 난 뒤에 후회했어요. 아골골짝 빈들 못 가거든요. 근데 제가 미쳤죠. 아골골짝 빈들을 결혼하고 일주일 지나서 저희 집사람과 아골골짝 빈들을 내가 상의 없이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골골짝 빈들을 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딘 줄 알아요? 당연한 거예요. 성도가 손에 손을 맞잡고 저 목회자, 저 사역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손 잡아줄 때 아골골짝이 아니라 하늘이 두 쪽 무너져도 여러분 품에 안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린 교회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전이에요. 그 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잖아요. 교회가 시대의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늘 얘기하죠. 왜요? 그건 우리가 동력할 때 세상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이제 주어진 신앙생활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갈지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손잡고 우리 놓지 마요. 손잡고 놓지 말고 힘들어도 같이 손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포로가 되어져서 홀딱 망한 땅에 남겨져 있는 10분의 1처럼 약하고 돈 없고 지식 없고 떠나지도 못하는 무능한 인간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뭐 하십니까? 새 나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새 나라 만드시고 새 일 행하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며 여러분 손에 손 훅 마주잡고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어느 순간 보니 하나님께서 그저 내 삶에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온 세상 곳곳에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아까 찬송가 불렀잖아요. 자, 옆에 있는 성도들 손잡고요. 손 꼭 잡아요. 못 도망가게. 교회는 제가 보니까 교회는 좀 약간 어렵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손 꼭 잡아요. 그리고 진짜로 말하면 상처받았으니까 마음으로 그래요. 죽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라고 마음으로만 이야기해요. 손잡으면 저는 딴 거 없다고 생각해요. 손잡으면 아골골짝 우리 보고 아프리카 가서 개척하라 그래도 손잡으면 아프리카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만 잡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 손을 잡는 건 뭐예요? 인정이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목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거룩한 장로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보내신 거룩한 성도입니다. 인정하고 손잡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가 어려워 보이지만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그 옛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나이를 뛰어넘고 지식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우리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제 나 이런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아멘 안 하고 나는 그때 아멘 안 했다 이제 이런 사람. 나 정말 그런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요. 이런 분들은 주님께서 빨리 어떻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고백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손 꼭 잡으시고요. 부름받아 나서니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오늘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인정하며 손에 손을 잡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할 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교회 공동체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력의 손을 꼭 잡게 하시고 주님 오시고 주님 부르시고 주님 요구하시는 그 순간 늘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헌신하며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가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인정하며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골골짝이라도 복음을 들고 하나 되어 달려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 우리 성은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한 시대의 성은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시대를 살리시고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드러내는 온전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